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무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저희들이 작은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도 말고 낮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또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정죄나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것밖에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절망이나 자기 정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게 보는 것이나 낮게 보는 것이나 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지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절망이나 다 자기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도 않고 낮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자신을 바라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교만의 반대는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어야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적인 수단, 삶의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저희들도 나와 같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식은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 자신을 높이 보거나 낮게 보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며 드러나며 그분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그렇게 기뻐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의무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열심을 내었지만 생각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나?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조금 일들이 되어지면 하면 되는구나.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내어라.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처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7절, 8절을 중심으로 6가지 은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들 간의 관계예요. 이 은사들이 명확히 구분되어지고 또 규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은사와의 관계입니다. 자, 은사는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가? 이 은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걸 두 번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들 간의 관계예요. 자, 이 은사들이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은사가 덕과 권면과 위로와 관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이 위로는 파라클레오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권면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아요. 파라클레이신이라고 그렇게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하는 은사와 권면과 위로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 따로 규정하고 따로 구분하고 따로 받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따로 구별하고 규정하고 따로 받고, 그게 아니라 함께 중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다. 교훈과 권면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파라클레인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12장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치는 일이 디다코스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치는 것과 권면,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중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실하게 고지하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7절에서 섬기는 일, 8절에서 긍휼을 베푸는 일. 섬기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누군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긍휼의 은사거든요. 그러면 이 섬김과 긍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를 제시할 때에 한 은사와 다른 은사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은사를 받고 또 다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은사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있고, 그것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한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들을 주시고 또 그것들이 서로서로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와 인간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기회와 이 인간적인 수단들이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재능이나 넓게는 그 모든 삶의 기회,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이 은사 저 은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이웃들,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은사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이 은사와의 관계가 있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 있지요. 로마서 12장 7절에 나오는 섬김의 은사는 여기에서 나오는 봉사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섬김의 은사는 특정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사 세우셔서 각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 봉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듯 그렇게 믿음이 굳세게 되어져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처럼 봉사의 일,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 일. 자, 이 일들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섬김은 은사,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또 긍휼의 은사 있지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주의 은사도 있어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는 것이 몇몇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위로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매일 권면하라 라고 명령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특정 몇몇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면의 은사가 있던 없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들은 그 분량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또 그가 가르칠 때에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이러한 선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일, 특정한 기간 동안 기쁨으로 만족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통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주신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또 어떠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필요한 특별한 선물,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자,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삶의 용기와 힘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면해요. 위로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고통하고 힘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서 말할 때에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특정한 기간 또 특정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에 인격적으로 승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섬김의 은사,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막 기쁨이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그 기회들, 그 물질,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막 기쁨이 돼요. 그런 것들이 섬김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 이거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 그 인간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그 모든 수단, 저에게 주신 그 기회들이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주신 물질로 기뻐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풍요롭게 하셔서 이것들을 지체들을 위하여 흩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들이 어떤 것이 없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공유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목회자, 또 우리 장로, 또 교사, 순장들 있어요. 영혼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들을 찾아가서 권면할 때에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칠 때도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사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모든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어요. 이 섬김의 은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은사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고 또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뭐 몇십 명 안 돼도 얼굴도 잘 못 보고 한 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얼굴색이 안 좋은 지체도 있고 또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쓰여요.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은 없나?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뭐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뭐 밥 먹을 때 혼자 그렇게 뭐 밥 먹는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함께 밥 먹을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도 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섬겨서 채워줄 수 있는 구석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찬양하는데 찬양 리더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혼자 찬양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좀 같이 이렇게 불러주는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연약하고 또 필요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 도울 것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들이 섬김의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딱 보면은 막 어떤 지체들이 빙주의 일이에요. 그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뭐 섬길 일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의 은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열심히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경험한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너 이거 해. 때로 강하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인격적으로 수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처럼 가르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의 은사도 마찬가지.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어 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흩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하나님 잘 부지런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저의 모든 섬김과 이 다스림을 통하여 이 교회의 지체들 안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목회자와 다스리는 그 질서 가운데 두신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쁨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긍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영혼들을 살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지요. 함께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또 주신 인간적인 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되 특정한 일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이러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고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삶의 길을 사용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원해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피차 권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불신 영혼도 있고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영혼도 있고 또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우리처럼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